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하신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들판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 없이 분주했던 행동들도 잦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판에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신 것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성숙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가정 안에서 인터넷이나 또한 하나님 TV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0권 10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권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아들에게 지금 나의 증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그 이름도 끊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답고 새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도와주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50장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워주신 반석재단을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저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재단의 습관 각 기간마다 더욱더 부흥케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해결받게 하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구하여 주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대입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원하고 바라는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셔신 성낙주 목사님, 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멘으로 허락해 하옵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페이지 123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7절은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의 얼굴을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에다 자기 시들의 신분에 두었다가 그 시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둥 몇 사람 곧 통역을 용납하며 본시를 행사하며 지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궁의 살만한 자녀들을 위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한과 언어를 가르치셨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과 왕을 일가다 썰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과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들이라고 미사엘은 메살이라고 아사야는 아벤누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면은 또 이 아이덴티티를 청소년기에 이 확보하지 못하면 청년기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큰 혼란, 정체성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큰 혼란을 가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 청소년기 때 가져야 할 이 아이덴티티를,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청년기 또 혹은 거의 성인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삶에서 많은 혼란과 또 많은 뭐랄까 이 어려움들을 겪는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죠?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상황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넘게 이 코로나와 연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근데 또 그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올바른 삶을 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았을 때, 알고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이 점점 더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관들 중에 그 자녀들을 잡아서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입장에서 불행한 삶이고 위기를 만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와 또 거기에 담긴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열방에 알리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금 준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70년의 이 세월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던 의로운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련이나 위기는 반드시 불행한 일이 아니며 거기에는 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을 헤아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시련과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담대히 맞서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그 신앙이 전락해버리면서 접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신앙이 변하게 되고 때로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겪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으며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어야 했고 그곳 음식을 먹으며 그곳의 언어를 배우며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신앙의 세계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방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음식조차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1절로부터 7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겪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곳 황실의 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상을 세워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그를 제거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30일 동안에 누구든 왕위의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고, 다른 신을 찾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제거할 올무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인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바벨론 땅은 실로 극히 어려우며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을 택하고 위기의 순간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신앙을 배반하는 일을 행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 앞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라 정말 진수성찬의 음식이었음에도 이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이거 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위기, 시련 앞에 굴하지 않았으며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승리자로 세우셨어요. 사실은 상당히 그 과정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 승리자로 세움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 앞에 있었을까요? 왕을 이겨야 했고 또 왕 밑에 있는 대신들을 이겨야 했고 수많은 자기들을 감시하는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즉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왕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였다.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찬양?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진수성찬을 왕의 그 식탁에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야 괜찮아 한 첩만 먹어 한 잔만 먹어 이번만에 오늘만 내일부터는 하지 않아도 돼. 아마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얼마나 수많은 이런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 수렁 깊은 곳에서 건져내서 높임을 받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위기와 시련, 위협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위기와 시련, 고난이 닥쳐놓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당한 불같은 시련,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은 없다고 해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겪지 않는 손해를 자초하거나 크나큰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갈등하고 번민하게 마련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지와 삶의 혜택에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세상이 주는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한 희생을 당하게 될지라도 신앙을 끝내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굳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해,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닥친다라고 해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며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그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도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협은 뭔지 알죠? 대충 서로 간에 조종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해서. 또 동화는 뭐냐면 그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많은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3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 관리 후보로 발탁되어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차 유다 침공 당시에 유다의 왕족과 귀족총의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몇 명 끌고 갔습니다. 이를 소위 1차 바벨론 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정확하게 몇 명이나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다지 많은 인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층 자제들을 바벨론에 데려간 것은 우선 그들을 볼모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귀족층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보다 원활하게 통치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뽑혔고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관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이 문화와 풍습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켰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이 그 목숨을 거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켰을까요? 그들은 비록 바벨론 제국 내에 거하였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으며 바벨론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또 그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히려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려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 같은 신앙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볼모는 아니지만 현재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사탄의 문화는 아니지만 온갖 악한 문화들과 그 영향 속에서 날마다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밖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무신론적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특히 학생들은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진화론이나 지금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 이쪽은 서양은 창조론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창조론을 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유럽이나 미국을 쫓아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창조론은 아예 책의 교과서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론 자체가 진화론을 집어넣고 혹은 당근 신화를 넣어서 그죠? 이 문화를 창조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에 동화되기 쉽고 자칫하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특히 우리 학생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와 동화되고 또 세상 문화 속에서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이 부모들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죠? 뼈 아픈 그런 고통들을 겪는 경우가 이 신앙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도외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에셀레파처럼 저 동굴 속에 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학문을 배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뛰어난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반석교회 모든 학생들, 우리 뛰어난 지식과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뚝 서야 합니다. 모든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7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계명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과 이 자신의 이 친구들의 이름을 소개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유다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언급된 이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물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인지를 소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혈통을 소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더 크고 중요한 이 유다 자손이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유다 자손이란 말은 물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유다 어떤 민족인지를 소개하는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미 국가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무수한 보화를 빼앗기고 또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패전국, 그리고 나라가 운을 다하여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수치스러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자신과 세 친구를 가리켜서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한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볼모 신세였지만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자기들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거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유다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이 유다 자손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신앙적인 타협과 변절의 요구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상 숭배와 연루되었거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거나 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 또 왕의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제국 내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파멸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죠? 그곳 문화, 또 그곳의 이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굳건하게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이들이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속 한가슴판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나는 그런 사람임을 새겨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길,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우리는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학생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뚝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 속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언제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 이기고 우뚝 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뜻과 또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소원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으로 또 기타 봉사의 손길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직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항상 예배 들어오실 때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독, 마스크 착용, 코 밑까지 꼭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코에까지 딱 올려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우리 사이로 마스크로만 이렇게 잘 쓰도록.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깨끗한 마스크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재단에서 되어집니다. 저녁으로 오셔서 제가 강사진을 보니까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또 이번에 되어졌어요. 아주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교회가 10월 19일 천국교에서 있고요.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중고등부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한 7-8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동부 예배 오늘 2명 모였는데 계속해서 아이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남성교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라스가 지금 한 2년 넘게 이 뭡니까 오일 스텐을 바르지 않아 가지고 부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또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일 스텐 바르는 작업 뭐 한두 시간이면 다 할 거예요. 서너 명이서 하면.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도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노라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어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우리 가슴판에 새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